에스겔 20장 33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같이요.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대로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께 반역해온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지금 현 세대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어떻게 행하실지를 이제 선포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게 되는 반응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죠. 33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네, 하나님께서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끝까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자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쏟으심으로써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세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뭔가 단순한 심판, 어떤 단순한 진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34절 이어서 보면 자,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여기까지는 분명히 분노요 진멸인데, 그런데 자,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모으시고 35절을 보면 인도하셔서 광야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의아한 겁니다. 아니, 진멸이면 그냥 진멸이지, 그냥 끝장내면 되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좀 번잡하게 보이는 절차를 지금 진행하시는 것 같은가 라고 이제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곰곰이 이제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을 지금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으냐면,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러니까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장면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현 세대의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옛날 그 자리로 데려다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이 출애굽하에서 광야에 있었던 바로 그 현장으로 지금 그대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6절 보세요.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죠? 다시 그 자리로 데려다 놓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마치 그때처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지금 데려다 놓냐면 광야에다 데려다 놓는 것인데, 특별히 어디를 연상시키게 하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반역의 그 현장 가운데로 다시 데려다 앉혀 놓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마 기억하시죠? 가나안 땅에서 그 네피림들을 보고, 또 자기들은 그들을 보니까 형편없어 보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원망하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바로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바로 그것이 광야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하세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냐면 두 부류로 나누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쓰러질 것을 명하시고 그렇게 이제 심판하시고, 그런데 그들의 자녀인 출애굽 2세대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종 갈렙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눠지는 심판이 바로 이 광야에서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바로 그때와 같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심판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그때처럼 지금 두 부류로 나눠서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38절 상반절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때 이제 의심하고 불신하고 원망했던 그 반역자들,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셨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출애굽은 했을지언정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겉모양으로는 마치 건진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전혀 건진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멸망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어때요? 자, 37절.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언약을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여전히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광야에다 데려다 놓고 분명히 심판하시는데 여전히 반역하는 자는 망하고,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시키시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이러실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러실 이유도 사실은 없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복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뜨렸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반역자들은 참여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과도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만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요청하는 바는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청해요? 39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어떻게 하겠느냐?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각각 우상을 섬기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남긴 그 말하고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유언과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지금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라고 하니까 지금 정말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인가? 집 나가! 우리 자녀들한테 가끔 이제 그렇게 옛날 시절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나가라는 얘기인가? 아니,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는 뭔가? 이 심판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했던 그 여호수아와도 같은 그 고백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을 이제 가리키는 그런 모습과도 같냐면 예수님께서 심판을 다 대신하여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제 갈림길을 두는 어떤 그런 모습과도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형벌과 모든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묻는 거죠. 우리가 행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값을 치를 것은 없어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근데 이제 광야와 같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와도 같이 우리에게 지금 믿음을 요구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죄인인 줄을 참으로 인정하고 자백하고 우리가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임을 인정하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 받으심을 감사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주 예수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됨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